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던짐과 나눔의 행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많은 수의 체인망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15개 국가에 동일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굴지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수장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경영 철학, 사업 철학은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의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의도대로 쓰이고자 원하는 것이 이 부부의 열망입니다. 이 부부의 기업에 얻는 수익의 10%, 총 수익의 10%는 아동들을 특히 대상으로 사회 환원하고 섬기고 드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열방 선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3,000명의 아이들과 자매 결혼해서 국내외 아이들이 기아나 또는 이제는 문명이나 질병이나 여러 여건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초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후원의 동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대장암에 걸려서 그만 심각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치유를 받고 이제 대학로에서 호떡 장사를 했어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를 굽는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떡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여느 호떡 장사 같지 않아요. 남루하게 대충 입지 않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호떡 장사하고 분위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작은 음식 하나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신, 의도와 의미를 담아서 사업에 매진을 하던 중에 그것이 기발이 되었고 발판이 되었고 나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두가 되었고 15개 국가에 동일한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김철호, 최복이 부부 본죽입니다. 본죽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저는 본죽에서 파견 나온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분들의 정신 속에 밑바닥 속에 흘러가는 게 뭐예요? 돈 벌어서 기업 키우고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나눔과 보냄과 흘려보냄에 최선을 다하는 비전을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은 뭘까? 따라합니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어디 취업되고 진학하고 결혼하고 손주 보고 막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게 행복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두 중심은 가져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사랑. 이건 우리가 묻는 이 물음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의 지식이 아니라
내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젠 한자로 말하면 배려예요. 배라고 하는 것은 나눌 배, 려, 생각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개인 이기주의예요. 목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예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의식과 판단과 감정을 지배해서 내 생각,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너를 위한 생각, 우리 모두를 위한 생각으로 중심축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쌓고 누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걱정이 없는 여건에 살기를 우리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픈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이제는 줄인 사람을, 못 배운 사람을, 기회를 잃은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생각해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배려,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82억 명이라고 챗 선생이 이 얘기를 했어요. 82억 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돈 걱정 하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몇 명이냐? 1%. 8,200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은 평생 먹을 것, 쓸 것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1달러, 1,300원이 없어서 1달러를 못 갖고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300원, 내 호주머니에 1,300원이 없어서, 집에 1,300원이 없어서 근근하게 굶고 기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몇만 명일까요? 12억 명. 2달러, 2,600원이 없어가지고 2달러 미만의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28억 명. 우리 너무 먹어서 살 빼는 게 요즘 우리의 화두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젠 절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6,000명이 죽어요. 어떤 대상이?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밥 못 먹어서 매일마다 6,000명이 죽어가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어찌할 바 몰라요. 그런데 5살 미만의 어린 친구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하루에 무덤을 향하는 친구들이 6,000명. 1년이면 최소 200만 명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속에, 이 세상 속에 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 향하는 생각에서 너를 향한 생각으로,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함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네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절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내 떡이요. 떡이라고 해서 꼭 무슨 음식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땀이 배어있고 내가 잠 못 자고 남들처럼 놀러 가지 않고 욕먹고 창피당하면서 힘들어서 벌었던 내 눈물겨운 이 소출 수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물 위에 던지라. 부부지간도 금전 문제가 부딪히면 파경이 돼요. 부모 자식 지간도 뭐예요? 물질 문제 앞에는 혈연도 산산조각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 위에 던지래요. 이건 물고기 밥을 주라는 얘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32가지의 이제는 근거에서 솔로몬이 인용한 거예요. 첫째, 애굽 문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문명 속에 발전되어 왔음을 익히 상식적으로 알아요. 나일강에는 홍수가 일어나요. 그럼 범람을 해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특히 나일강 하류에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때 토사, 흙들이 같이 떠내려옵니다. 그러면 나일강 하류에 흙들이 쌓이면 비옥한 흙이 되고 그 흙이 쌓였을 때 홍수가 지고 나면 거기서 뭐요? 많은 걸 수확하게 돼요. 이때쯤 나일강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나일 하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요? 씨앗들을 강물에다가 뭐 해주겠어요? 던져줘요. 왜 던져줘요? 이 씨앗들이 흘러가 나일 삼각주에 이제는 걸리든지 그 흙에 묻히든지 하면 거기서 뭐가 나요? 씨앗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면 비 피해를 입은 하류의 같은 동포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동의 격언이에요. 네 것, 네 소유, 네 주장, 네 고집 못 놔, 안 놔, 안 줘, 못 줘 하지 말고 네 것을 누군가를 위해 7, 8명에게 뭐요? 나눠주란 얘기는 물 위에다 던지란 얘기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누구 대상일지 모르지만 뭐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것, 네 것, 네 것 아니니까 나의 명을 따라 나눠주라고 솔로몬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이젠 후학들에게 후견들에게 할아버지 호흡백발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던지고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1절에 찾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71년 내리 워드라는 박사가 꿈을 꿨대요. 그런데 꿈이 너무나 악몽이에요. 꿈자리가 너무 사나서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으로 꿈을 꾸면 멍멍 꿈을 많이 꿔요. 멍멍 꿈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꾸었는데 부대꼈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어떤 건 생각이 나. 이게 뭐지? 이 꿈이 뭐지? 꿈속에 돼지만 봐도 뭘 생각해? 로시를 생각을 해. 그런데 네드 레리 워드라는 박사가 꿈을 꿨는데 꿈이 생생한 거예요. 굶어 죽고 병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처참한 꿈을 꾸고 본인이 도무지 이 꿈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지요. 너는 전 세계 곳곳에 굶주려 있고 어려운 못 배운 영혼들을 생명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그때 깨닫고 만든 게 국제 기아 대책이래요. 기아 대책 맞아요? 1989년 국내에 기아 대책이 수립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젠 440여 나라에 400의 선교사를 보내서 특히 어린 친구들을 위한 문명 퇴치, 질병, 그들에 대한 생활 자립, 또한 기아에 대한 해방, 많은 부분에 사역을 하는 게 국제 기아 대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합 예배로 함께 합니다. 여러분 복장 보시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도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청바지 입고 올까, 티 입을까. 그러나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복장이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중심이 뭐예요? 선교, 나눔, 섬김.
또한 함께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 13살, 여자 12살. 어른이 됐다고 축복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들, 국내 친척들 다 모여요. 그런데 어른이 되는 이 성인으로 이제 시작하는 아이가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뭐요? 비전선언식이요. 비전선언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어른이 되면 사람들을, 이웃을 세계에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꿈이요. 물론 그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나되고자 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함입니다. 납비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의 돈을 세고 계신다. 네가 버는 걸 세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쓴 걸 세고 계신다. 오늘 성경은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떠내보내고 흘려보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의 원리를 말씀하셔요. 누가 다시 채워주시고 누가 다시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까 본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업 정신의 위대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득하는 크리스찬 기업의 그 중심, 세계적인 대부호이면서도 기부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록펠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영아, 네 것을, 네 떡을 베트남에 50명의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붙어 있는 처음 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흘려 보내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저 형편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이런저런 논리나 명분이 나를 끄집어 당기지 않도록 단 10,0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친구들이 굶주림과 못배움과 병듦과 열악함 속에서 이제는 장성해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 (1954년)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과 함께 이 땅의 최초의 복음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협력해 설립한 방송국, 바로 CBS 기독교 방송입니다. 배에 실어오는 도중에 6.25 바람이 일어나서 일본 코베 있잖아요. 심호 창고에 넣었고, 그래서 54년 여름, 가을 아주 힘쓰고 겨우 12월 15일 날짜로
개국했습니다. 여긴 CBS의 교회입니다. CBS의 하루는 이렇게 전 직원들이 함께 드리는 아침 예배로 시작됩니다. CBS 제작진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하며 각자의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을 찾아가 볼까요? 이평임 권사님은 하루 종일 CBS TV를 켜놓으신다고 합니다. 권사님, 새롭게 하소서를 빠짐없이 시청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못 다니고 힘들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아서 항상 감사해요. 박세아 집사님은 이번 주말에도 카페에 오셨네요. 역시 성경 공부에는 CBS 성서학당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죠? 목사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평상시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하나의 주제로 3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 올포원입니다. 저 동방현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가스펠 음악과 찬송가 프로그램에서 은혜와 위로를 받는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른 아침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은혜로운 찬송의 시간. 우리말로 부르는 찬송 말고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찬송가의 월드뮤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BS가 한국교회의 맨 앞에 서서 이단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러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특히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에 대해 CBS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실체를 적극 알려왔고요. 정체가 탄로나자 이들은 전국의 CBS를 수차례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BS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분명 이탈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웃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탈퇴자들이 한국교회에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고, CBS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꾸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저출산 시대에 한국교회와 함께 출산 돌봄 캠페인을 적극 펼치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나면 그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키워줘야 한다. 이게 CBS의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에 이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CBS의 전파는 땅끝까지 향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전 세계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 위해 이렇듯 부지런히 뛰는 이유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맡겨주신 방송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 아동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어떤 주님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힐드월드 이 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년 전 한국교회와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복음방송 CBS. CBS는 가장 긴 세월 한국교회와 동역해온 바로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가장 험한 곳을 향하고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CBS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CBS는 방송 선교사로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